먼저 뭐예요? 그리스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뭔 믿음?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서 나의 보혈 배를 씌워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둘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들은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고 어쩌고저쩌고 뭐 선지자 누구? 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만 하면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위해 사실 그거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쫙 풀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사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말하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질문이 뭔데 대답은 이걸까요? 이게 전혀 동문서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대답인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뭘 믿어야 돼요? 이거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활, 죽어도 살겠고 생명, 영원히 살리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겠죠. 자, 부활을 하면은 언제 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그런데 우리가요, 한번 잘 봐봐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주님 오실라 부활하는 거는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죠. 죽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죽죠? 몸이 죽은 거죠. 몸이 죽는 거죠. 영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 게 아니라 몸이 죽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혼은요. 이 영혼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언제 부활이 됐어요? 부활이라는 건요. 사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이 됐다는 게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혼이 부활이 된 건 언제 부활이 되냐면 성령을 받은 때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혼은 산 거예요. 살면서 영혼은 산 거고 몸은요. 몸은 그 구원에 뭘 받았냐 하면 구원에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주님이 오시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여기죠. 구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올라가서 천사장의 벨소리와 예수님의 호령으로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는요 그냥 약속만 받았어요. 몸도 부활이 될 거라는 약속만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이미 다 옮겨졌죠. 그러니까 영혼이 사망이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영은 뭐의 문제냐면 영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영이 문제가 생기면은요 일단 답답해요. 그 다음에 혼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겨요? 불안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다 이래요. 그래서 말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대화를 해보면 그 결론이 다 걱정으로 끝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가요? 방향이 그렇게 가요. 인생이 방향이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하여튼 현재 상황은 안 좋아도 말을 어떻게 해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면 잘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저렇게 가면 안 될 것인데 저렇게 가면 안 될 거지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입에 복록이 있어가지고요. 복록이 있다는 얘기는요. 입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입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입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뭘 하십니까? 병도 치료하고 말씀으로다가 천지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다 다 하시죠. 입의 권능이잖아요. 예수님의 무기가 뭐예요? 검. 좌우의 날선 검. 그런데 그 검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 즉, 그 예수님의 무기는 검. 이거는 비유로 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는요,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냥 그게 다 진행이 되죠. 그 명령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지죠. 그게 대통령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 하려고 그러지. 일시적이나마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입에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도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항상 잘 되는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돼요. 근데 안 되는 얘기만 하면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자, 방향이 그 종로로 갈까요? 을지로로 갈까요? 방향을 이쪽으로 틀면요. 종로로 가면. 그럼 종로로 가겠지. 을지로로 틀면. 을지로로 가겠지. 그 틀는 건 뭘로 들어요? 그게 말로 들은 거예요. 내 입이 뭐예요? 키야, 키. 운전대야, 운전대. 그래서 내 입의 운전대는 어디 달렸어요? 입에 달렸는데, 혀에 달렸는데, 이 혀가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혀가 말 훈련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말 훈련하는 사람은요, 누가 이런 거 하냐면은, 그 옛날에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말 훈련해요. 따로. 그럼요, 따로지. 그 과외처럼요, 시켜라. 과외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그럴 거예요. 예, 말 훈련하는 법을 따로 배우고요. 심지어 이미지 트레이너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비싸게요? 누구야? 그러니까 옛날 말로 그 사람들 귀족 훈련이라 그래요. 예, 귀족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 받아. 예, 차를 마실 때도 어떻게 마셔야 하고 여자들도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궁중의 법도 이런 거는요 임금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듯이 그런 걸 다 배우죠. 그저 뭡니까 그 정상 간에 얘기를 해서 회담을 할 때도요. 맞아요. 그때도 할 것 예. 같아요. 그때도 뭐예요? 연습하고 나올 것 저- 같아요. 그러면 할 말을 미리 다, 뭐, 질문 100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 몇 개, 이거를 뭐 이미지 트레이너 쫙 해요. 그래서 뭐, 넥타이는 무슨 색깔? 오늘은 날이 구주니까 빨간색 매야지. 왜? 좀 어떻게 하라고요? 밝아 보이라고. 빨간색 매야지. 외교 정상회담 할 때 부인들 가요, 안 가요? 가죠. 왜 가요? 가봐야 뭐 자기들 회담하나? 근데 왜 가요? 분위기 띄우려고. 여자가 끼면 회담이 성사될 확률이 확 높아진대요. 왜요? 몰라. 어머마가 안 해서 그런가?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부인들은 어떻게 해요? 환담 끝났으면 나가. 네, 기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정상들이 앉아갖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기자들도 없어. 아무도 통역만 딱 있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것처럼 하여튼 그 교육을 다 받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말하는 훈련이 이게 긍정적인 얘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거를요 수많은 돈을 주고 독선생을 데려다가 이걸 다 배워요. 우리는요 우리도 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뭘로 해야 돼요? 성경을. 그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입에 있으면 어디에 있고 마음.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어떻게 행할 수 있다.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도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말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너는 레위 제사장 율법서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등사를 해서 평상 엎어놓고 읽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대로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명령한 건 뭐예요? 똑같아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게 뭐예요? 그건 똑같아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두고 뭐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이렇게 해서 부활을 맞아야 부활을 하는데 그거는 뭘 해서 언제부터 부활이냐? 성령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부정적일 때 그래서 공고가 다 있잖아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부정적일 때 이거를 그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지 아니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야.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지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되지 아니야. 우리가 그 거꾸로 짐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야. 아니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우리 그럼 예수 믿으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아니 왜 예수 믿으면 사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겠죠. 없어야 되죠? 근데 왜 사망이 생기냐고요? 왜 생기죠? 그렇게 못 살아서. 못 살아서? 일단은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그 답을 정확히 해놨어요. 7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질그릇에 가졌냐 하면은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있지만 왜 맨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는데 왜 맨날 왜 나는 살면서 맨날 이렇게 사망 막 이러고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왜 이게 이분 갖다가 돈을 퍼뜨려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게 잘 이렇게 안 되고 그러냐면은 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이 예수님의 사망이 우리 삶에 있다는 그 얘기인 즉슨 예수의 생명이 또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망이 우리 몸에 있는 것은 그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거절하셨어요. 거절했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면서 거절하셨냐면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를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요. 그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예수의 사망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생명이.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된다고요? 예수님 힘으로 된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사망이 나의 삶에 이렇게 있을까요? 이 사망 누구 사망이에요? 예수님 사망이에요. 왜 예수님 사망이 내 몸에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풍성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말이죠. 부활절만 되면 사람들이 뭐해요?
부활절에 주로 성찬을 해요. 자, 1년 중에 성찬 언제 합니까? 연초나 부활 때. 일단 부활절에 성찬하죠. 또 언제 해요? 크리스마스 하더라고요, 때. 교회마다요. 크리스마스 때도 하나? 예.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그래서 난 참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죽으심을 기념하면 돼요.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 탄생하신 날 죽으심을 기념하면 돼요. 안 돼. 이게 우리는 매달 첫째 주에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마다 다른데 자 성찬은 언제 해야 돼요? 매주. 매주요? 그럼요 매주예요 매주.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에서는 말이죠 주일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왜 모였는지 아세요? 성찬을 띄기 위해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모인 목적이 뭐냐면 설교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성찬을 떼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떡을 떼면서 사람들이 뭐를 해요? 아 하나님 예수님 내가 뭐 했다고요? 일주일 동안 뭐 했다고?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다시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옷을 빠는데 매일 빨면 좋은데 언제 한 번씩 빨아요? 일주일에 한 번. 자 우리가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면 샤워를 언제 해요? 매일 해 매일. 근데 옛날에는 언제 했어요? 목욕하기 힘드니까 10년에 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 묵은 때를 벗겨버리고 1년에 한 번에. 자 목욕을 1년에 한 번 하는 게 낫겠어요? 매주 하는 게 낫겠어요? 매일 하는 게 낫겠어요? 매일이요. 매일. 매일 못하면 뭐라도 해야 돼요? 매주라도 해야 되죠. 성찬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거죠. 죄가 씻어진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삶이. 깨끗해진다는 정도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삶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고가 없는 거예요. 예, 죄를 짊어지고 가봐요. 힘들어요? 쉬워요. 무르나 많아지. 예, 무르나 많아지.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버리고 가면은요. 그렇죠. 1년치 쓰레기를 하루에 버리는 거하고 2번에 나눠 버리는 거하고 12번에 나눠 버리는 거하고 매주 버리는 거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엄청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사야 53장에 이걸 뭐라고 쓰셨냐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어떻게 하고 지고 우리의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셨다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이에요. 한번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4절부터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사나이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그 사망이 온 이 근본이 나와요. 첫째로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래서 허물과 죄악이 이렇게 나와요. 허물과 죄악 때문에 허물과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지실 적에 일단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세요. 그런데 예수님 좌우편 강도는요 채찍에 맞았어요? 왜 안 맞아요? 그 사람은 때렸단 말이 없던데. 그 사람 때렸단 말이 없죠. 왜 예수님만 채찍으로 치냐고.
그게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려서 그냥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석방을 하려고. 그래서 잡혀 들어왔는데 그냥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때려서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 때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십자가 달라. 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다 있다고 소리까지 해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